엘리하 7장 1절로 2절 572쪽 구약 성경 자막도 준비했으니 우리 한 목소리로 1절 2절까지만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7장 1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의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네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하나 인사합시다. 아무리 속상해도 아무리 힘들어도 이 시간에 마음 풀고 인상 풀고 은혜. 할렐루야. 오늘 다른 어떤 주일보다 여러분 느낌이 참 좋습니다. 오늘 드럼도 맛깔나게 치고 오늘 목양실에도 드럼 치는 소리 들으면 누가 치는 걸 딱 알게 돼요.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드럼도요 하이햇 그 심벌이 있고 큰 북을 치는 발로 치는 큰 북이 있고 작은 드럼, 큰 드럼, 베이스 드럼이 있어요. 스몰 탐탐, 라지 탐탐, 베이스 탐탐. 각기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진 소리가 다 틀리죠. 그게 연합해서 만들어진 기구가 세트 드럼입니다. 근데 하이햇, 다시 말해 작은 북 뭐 이런 것만 쓰임 받고 기각기 돌린다 그러죠.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돌리는 것을 안 하게 되면 그 스몰 탐탐, 라지 탐탐, 베이스 탐탐, 다시 말해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쾅 해야 되는데 누구는 쓰임 받고 누구는 쓰임 안 받는다고 얼마나 속상할까. 오늘 목양실에서 기도하는데 기분이 너무 좋아요. 와, 오늘 드럼 오늘 호강한다. 그럴 거 아니에요. 스몰 탐탐, 라지 탐탐, 베이스 탐탐은 그 큰 라지 심벌들은 아니 왜 우리들은 평생을 안 쳐줍니까? 왜 우리는 주인을 잘못 만났는가? 그런데 이렇게 오늘 드럼도 반주도 여러분의 활짝 웃는 마음으로 이렇게 올려드리는 모습을 보고 그 어느 때의 주일보다도 더 행복한 주일인 것 같고, 다시 말해 이 말씀을 드린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 전부가 아름답게 쓰임받아야 돼요. 목사님도 누굴 이뻐하고 누굴 안 이뻐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도 여러분을 각자 다 이뻐하시고 새 사람으로 쓰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누군 쓰임받고 누군 쓰임받지 못한다면 얼마나 마음 아플 일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드럼의 세트처럼 각기의 모든 기능이 아름답게 조화롭게 다 쓰임받을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온전히 다 쓰임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에는 긍정의 말은 기적의 환경을 만든다. 따라합시다. 긍정의 말은 기적의 환경을 만듭니다. 할렐루야. 부드러운 말은 사람의 마음을 평안하게 합니다. 또 온유하고 부드러운 음성은 심령의 안정을 가져다 주지요. 그러나 과격한 말은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또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죠. 싸움은 지혜롭지 못한 작은 말 한마디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부부도 부모와 자식과 이웃과 친구의 관계도 말 한마디를 잘못해가지고 싸움과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말은 감정을 상할 수 있게 하고 상한 마음을 또 치료할 수 있다. 우리의 이 셋지혀가 얼마나 큰 위력이 있는지, 죽이기도 살리기도 하는 큰 능력의 권세가 우리의 혀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나들이를 가게 되었습니다. 한참 걷다가 피곤함을 느낀 할머니가 할아버지에게 할멈, 나 다리 아픈데 나 업어줄 수 있어? 그때만 할아버지가 업어주기 싫지만 이따 집에 가서 잔소리 들을까 봐 어쩔 수 없이 겁이 나가지고 할머니를 등에 업고 따박따박 걸어갑니다. 업혀가던 할머니는 조금 미안했던지 할아버지에게 할멈 나 무겁지? 그랬더만 할아버지가 씩씩대면서 그럼 무겁지. 그러니까 할머니가 왜? 싸울 판이야 지금. 할아버지가 무겁지 하고 퉁명스를 쏘아붙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머리는 돌덩이지.
얼굴은 철판이지. 간은 부었으니까 무겁지. 그러면서 그때까지는 싸움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돌아오는 길에 할아버지가 다리를 삐어버렸어. 할멈, 나 다리가 삐어 아파. 나 좀 업어주면 안 될까나? 할머니가 갈대일도 있고 해서 미안해서 자기 업어줬으니까 또 삔 다리에 놔두고 올 수 없잖아요. 이에 미안한 할아버지가 업혀서 갑니다. 한참을 가다가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그래요. 나 무겁지? 하면 자기를 또 따라할 것 같아가지고 할멈, 나 가볍지? 했대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그럼 가볍지? 머리는 비었지? 입은 싸지? 허파에 바람만 잔뜩 쌓였지? 하고 결국 할아버지 할머니는 그날 저녁도 못 먹고 대판 싸우고 헤어졌답니다. 각방 썼다는 설이 있다고 그래요. 믿거나 말거나. 아무리 친한 사이라 해도요, 듣기 싫은 말은 농담이라도 삼가해야 된다는 교훈이죠. 말로 살리는 말. 오늘 저 기분 좋았어요. 권사님들이 우리 목사님 오늘 유튜브 작업을 좀 누가 하고 있는데 목사님 오늘 정말 멋져요. 아는데 또 들으면 또 기분 좋아. 예, 여러분 이렇게 살리는 말. 오늘 한번 옆에 보면 다시 한번 힘을 줍시다. 당신은 세계적으로 쓰임 받을 줄 믿습니다. 세게 쓰임 받는 게 아니라 세계적으로. 예, 세계적으로. 제가 좀 발음이 그런가요? 예.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 첫째, 하나님 말씀을 긍정으로 잘 믿으면 기적의 환경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의 배경은 아람 왕 베나닷이 군대를 이끌고 침략해서 사마리아 성을 에워쌉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오늘 열왕기하 6장부터 한번 읽게 되면 그 역사적 배경이 잘 나타날 것인데요. 이 아람 왕이 베나닷, 다시 말해 태양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권세가 상당히 그 시대에는 셌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스라엘 남쪽 유다 왕 이름은 요람 왕이었어요. 오늘 여러분 등장하는 인물이 몇 있는데 그 등장하는 인물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어떠한 인물을 닮아가고 이러한 실수를 범하지 않아야 되겠다는 교훈을 얻어서 여러분 삶에 적용하게 되면 여러분은 말의 위대함과 여러분 행동의 위대함으로 하나님이 값지게 멋지게 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람 왕 베나닷 태양의 아들이 이스라엘을 이제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을 같이 성을 에워싸서 공격을 임합니다. 아까 말했지만 남유다 왕의 여호람이 아니라 이제 사마리아 북쪽의 여호람입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여호람 왕이 남쪽 유다 왕의 이름이 아니라 북쪽, 다시 말해 이스라엘은 둘로 쪼개졌다고 그랬어요. 남유다 왕국은 20명의 왕, 북왕국은 19명의 왕의 통치로 결국 선한 왕이 없는 북왕국 사마리아 성에는 빨리 200년 전에 무너졌다, 멸망했다. 그러나 남쪽 유다 왕국은 여호사밧, 요시야, 또 여러분 히스기야 왕의 3명의 선한 왕이 있어서 그래도 200년 뒤에 무너졌다. 요거까지만 알죠? 다 알지요? 그래서 여호람 왕 사마리아 북사마리아에 속한 이 사마리아 성에 여호람 왕이 지도하는 가운데 대슬픔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방금도 본문을 말씀드렸지만 아람 나라의 베나닷 왕이 이 사마리아 성을 포위해버립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백성들은 꼼짝없이 성 안에 갇힌 신세가 돼 나가지도 못하고 그 성 안에서 갇혀가지고 완전히 포위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식량이 바닥나면서 모든 생필품의 가격이 폭등하게 됩니다. 정말 먹을 것이 없으니까 낙이 뼈를 먹게 되고 또 비둘기똥을 먹게 되는데 여러분 비둘기똥의 300g이 지금 시세에 120만 원에 책정됐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 비둘기똥도 모아서 파는데 그게 여러분 돈의 가치가 있습니까? 하도 먹을 것이 없으니까 지금 시세에 120만 원이면 다른 것들은 여러분 얼마나 많은, 그죠? 도저히 식량난 때문에 여러분 힘든 상황이에요.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최고의 여러분 1순위는요 식량 비축입니다. 징기스칸이 모든 영토를 초토하고 점령했을 때 그들은 식량의 모든 준비가 철저했다고 해요. 그래서 모든 나라를 정복할 수 있었다는 그런 역사를 이제 보게 되는데요. 어쨌든 얼마나 심했으면 사마리아 6장에 보게 되면 이들은 너무
그래서 이러한 비참한 상황에 삶아 먹는 상황이 왕에게 호소가 올라갔어요. 왕이시여, 백성들이 너무 배고파서 자기들의 아이를 서로 삶아 먹습니다. 그 말을 들은 왕은 어떻게 할 방도가 없었어요. 왜요? 사마리아 성이 완전히 갇혀가지고 나가지도 못하고 거기서 꼼짝없이 죽어야 될 상황이야. 식량이라도 있었으면 끝까지 버틸 수 있지만, 아까도 말했지만 전쟁의 여러분 승패는요 얼마나 버티는가예요. 우리의 신앙도 얼마나 버티고 얼마나 지키는가에 여러분 승부는 달려 있습니다. 그 저와 여러분 신앙은 끝까지 천국을 침노한 자의 믿음으로 달려가야 된다. 사마리아 성에 큰 위기가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적군에게 항복하지 않으면 백성들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어요. 그때 왕의 신하가 엘리사에게 와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 재앙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것이요, 내가 어찌 하나님께 더 기대할 수 있겠소? 하고 엘리사에게 물어봤는데, 앞이 캄캄하고 막막해서 탄식하는 상황에서 물어봤을 때 엘리사가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시오. 내일 이맘때쯤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쌀을 은 한 세겔에, 보리 두 수알을 은 한 세겔에 살 수 있을 것이요 라고 긍정의 소망의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해 이러한 막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 내일 이맘때 다 회복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 비둘기똥은 먹지 않을 것이고 밀가루가 2,000원에 정상적인 가격에 서로 보급이 돼서 우리가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엘리사의 소망적인 하나님의 예언을 말씀합니다. 즉 하룻밤 사이에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사실 아람 군사에 의해 포위된 사마리아 성의 상황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너 장난해? 지금 이 상황 보고 너 그렇게 말할 수 있어? 라는 그런 상황이에요. 오직 비참하면, 아니 자기가 낳은 아이도 삶아먹는 판에 이런 완전히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비전이 없는 상황에 내일 이맘때쯤에 회복이 될 것이다. 밀가루 한 양푼 정도, 아까도 말했지만 2,000원 정도 거래된다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지요. 이는 전쟁 중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기도 주목할 때 엘리사가 뭐라고 그러죠? 내일 이맘때쯤에. 제가 금요일 예배 때 가끔씩 쓰죠. 내일 이맘때쯤에 치료가 임하고 회복이 임하고 응답이 임할 것이다. 여러분, 어처구니 없는 맷돌의 손잡이가 날아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난공불락의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 불과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믿음으로 서게 되면 분명 내일 이맘때쯤에 우리에게도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내일 이맘때쯤에,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나고 내일 이맘때쯤에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고 풀리고 열리고 뚫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을 옆에서 군대 장관이 들었어요. 옆에 있던 한 장관이 엘리사에게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차라리 아무 말 하지 말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창을 열고 곡식을 쏟아 부어주신다 하더라도 그런 일은 일어날 것이 아니다 라고 부정적인 말을 해버립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기준으로 부정적인 말을 한 거지요. 긍정의 말이 아니라 부정의 사고와 부정의 말로 그냥 말한 거예요. 안 되는 쪽으로 확신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안 되더라도 여러분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그게 긍정의 마인드거든요. 우리는 이왕이면 되는 쪽으로 믿고 확신해야 된다. 그것이 복을 받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면 그 일은 하나님이 추진하신 것이고 모든 과정과 동기와 결과도 하나님이 책임지시기에 우리가 안 된다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아니 감히 창조주의 일을 창조주가 하나님이 시행하고 있는데 피조물인 한낱 내가 아니요! 그럼 이게 뭔 죄예요? 창조주를 능가한 죄죠. 다시 말해 내 개인적인 일을 할 때는 상관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는 믿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면 된다. 오직 하면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할렐루야. 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나 혼자는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일이라면 하나님이 서론과 본론과 결론의 모든 과정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하신다. 특히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어서 손해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서 손해볼 일이 없잖아요.
오늘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배로 여러분이 이 시간 예배로 온 거 아닙니까? 그때 엘리사가 그 장관의 부정적인 말에 대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저를 바라보시고 들으십시오. 당신은 당신의 눈으로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먹지 못할 것이요.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결국 이 장군은요, 그 기적적인 환경을 다 눈으로 봤습니다. 근데 이게 어쩐 일이야 하다가 성 안에 갇혀있던 많은 백성들이 배고픔을 이기려고 그 귀한 소식을, 소망의 소식을 듣고 성 밖으로 나오다가 그 성문을 지켰던 이 부정적인 말을 했던 장관이 밟혀 죽어버립니다. 엘리사의 말에 예언이 맞죠? 그러니까 부정적인 말 하면 안 돼. 씨가 된다 그래. 말에 씨가 된다는 말.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긍정의 믿음은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 긍정의 사고와 긍정의 말과 긍정의 믿음은 기적의 환경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인정하지 말고 주님을 인정하세요. 그럼 주님이 멋지게 높여주셔요. 저는 요즘 목회할 만 나요. 누굴 만나도, 사람을 만나도, 세상 모든 환경도, 모르는 사람을 만나도 믿는 사람 만나게 하고 목사의 권위를 세워주고 하나님이 멋지게 쓰시는 것을 보고 저는 그러니까 목회하죠.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것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괜히 성전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 귀한 아름다운 성전에 내 발걸음이 드나들고 할 때 들어오나 나오나 복을 받을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람 군대의 귀에 어떻게 역사했어요? 아람 군대의 귀에 큰 전차의 말과 같은 큰 군대의 소리가 막 들리게 합니다. 여러분 상상이 갑니까? 엘리사가 내일 이맘때쯤에 회복된다는 말이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요? 갑자기 사마리아 성을 지켰던 이 아람 군대의 모든 병사들에게, 장교들에게 큰 군대 소리와 마차 소리가 막 들린 거예요. 쉽게 말해 한 청이 막 들릴 정도로 막 뚜둑뚜둑 막 들으면 막 쫓아오는 그런 소리를 막 듣게 합니다. 그 큰 군대의 소리를 듣고 아람 군대가 이렇게 말합니다. 어이구 어떡하냐, 이스라엘 왕이, 이 여호람 왕이 헷과 이집트 왕들과 결탁하여 그들을 불러 지금 전차를 끌고 우리를 죽이려 왔다. 서로 말하면서 모든 걸 냅두고 그냥 몸만 막 도망가는 상황이 돼버리게 만듭니다. 할렐루야. 사마리아 성에 갇혀있던 사람 하나도 몰라요. 칼 하나 안 쓰고 엘리사의 예언의 말씀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확실하게 두 눈에 목격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속상해 하고 여러분 힘들게 하는 것 때문에 고통당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그 고난을 즐기세요. 하나님이 아람 군대의 큰 전차 소리를 듣게 한 것처럼 분명히 하나님은 나의 편이 되어 주신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누가 뭐래도 나의 편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윗이 여러분 어려움이 통해도 여러분 슬픔의 상황 속에도 찬송할 수 있고 아름다운 시로 올려드릴 수 있었던 것은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을 진짜 확실히 만났기 때문에, 이 고난은 나에게 고통당하라고 눈물을 흘려고 주는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나에게 하나님 나를 쓰시려고 하는 계획이다. 이런 것을 다윗이 고백하고 믿었고 체험했기 때문에 그는 평생을 여호와를 시로 노래하고 찬양했던 인물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헷과 이집트의 왕들을 불러 우리를 치료한다 하면서 두려움에 휩싸인 아람 군대는 해가 질 때에 장막과 말과 나귀들을 모두 급하게 그냥 몸만 확 도망가 버립니다. 자기 나라로 도망가 버려요. 그들은 너무 급박한 나머지 목숨을 건지려고 진을, 장막을 다 그냥 그대로, 식량까지 다 그대로 자기 몸만 막 불이 나게 도망가 버려요. 이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다.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게 하시고 하나님 아람 군대의 귀에 모든 전차 같은 소리를 듣게 하시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죽은 이도 살리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는 귀한 멋진 모습을 여러분 그냥 두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밤이 아니죠. 자꾸 제가 금요밤에 막 이 밤 그랬는데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 치료가 임하고 능력이 임하고 자녀가 풀리고 열리고 뚫리고 풀리고 간증하는 축복의 입술, 축복의 행동의 사람들이 되시길 다시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는 놀라운 하나님 구원의 역사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람 군대는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고 자신만만했습니다. 너희들은 도간에 든 쥐다
하고 다 이긴 판이잖아요. 며칠만 건드리면 이제 다 이기는 거예요. 그럼 다 포로로 끌고 갈 수 있는 상황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자.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오늘 여러분 아침에 일어날 때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 나를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하나님 역사를 크게 드러내고요, 내 입으로 내 몸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에게 증거하는 하루의 일정이 되게 해주세요. 근데요, 그 잠깐의 기도, 그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 듣고 계세요. 그래서 들린 대로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의 말을 선포하고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자 일순간에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이처럼 인생사 바뀌는 것은 순간이에요. 지금 우리가 가난하고 우리가 힘들고 아파도요,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하나님 앞에 긍휼히 불쌍히 여김을 받은 자들에게는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저보고 놀랬잖아요. 다른 사람 다 몰라도 네가 목사 된 거에 대해서 개같은 선생님 말이 너 때문에 만들어진 것 같다고. 저도 인생이 바뀌었어요. 왜요?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물에도 3번 빠져 죽을 뻔하게 하시고. 여러분 확실히 하나님 만나기를 원해요? 근데 안 만나지죠? 혹시 만나기를 원하는데 안 만나지면 물에 한번 3번 빠져보던가. 저는 경험을 해요. 물에 빠지면서 물에서 꼴깍꼴깍 하면서 다른 기도 안 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인간이 그럽디다.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 아들 태어날 때도, 첫 아이 태어날 때도, 둘째 아이 태어날 때도요,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게 인간의 바른 양심이야. 이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 수 있는 존재이다. 엘리사 예언대로 아람 군대는 일순간에 쫓겨갔습니다. 우리 앞에 여러 문제가 있습니까? 걱정이 있습니까? 염려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여러분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뢰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간절히 간구하세요.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라.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십니다. 분명히 이런 이맘때쯤에 하나님이 애국 군대의 귀에 전차 소리가 들리게 한 것은 사마리아 성에 굶주리며 갇혀있던 어떤 한 의인의 기도를 들었겠죠. 성경은 써있지 않아요. 그러나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내 아이 너 아이 잡아먹는 그런 삶아먹는 상황을 본 목격한 사람이 얼마나 비참했으면 분명히 간절하게 누구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이 나라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사마리아 성 안에 백성들 누구 한 사람은 기도했을 거예요. 그 기도한 사람이 없다면 엘리사라도 기도했겠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터지면 해결책은 기도이다. 기도 위에는 이론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기도하세요. 우울증도 모든 환경의 질병도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기도할 때 간섭하시고, 기도할 때 개입하시고, 기도할 때 초점을 나에게 맞춰 교통정리를 확실하게 해주신 분이다. 여러분 우리가 가난하고 언제까지 아픕니까? 아니에요. 인생사 바뀌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절대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마지막 여러분 테스트를 통하여서 분명히 여러분에게 환경 여건 바뀌어줄 줄 믿습니다.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긍정의 마음으로 잘 받고 믿음의 기적을 항상 체험하시길 부탁드려요. 두 번째, 죽을 상황에도 목숨 걸고 긍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문제는 해결된다. 다시 말해 죽으면 죽으리이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주기철 목사님처럼 죽으면 죽으리이다. 사마리아 성문 입구에 나병 환자 4명이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성에서 굶어가는 백성들이 있고 나병 환자들은 사마리아 성 안에 못 들어가죠. 왜? 문둥병이 걸렸기 때문에 분리되고 격리되는 상황 속에서 몸도 아프지 격리됐지 굶어 죽을 상황이지요. 그래서 나병 환자 4명이 성 밖에서 굶주리고 있었어요. 그들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말합니다. 야 얘들아, 너무 배고파 죽겠다. 몸도 아프고 사람들이 인정도 안 하고 성 밖에서 사는 우리 연약한 불쌍한 인생, 우리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니까 그냥 아람 군대 진에 가서 우리가 항복하고
우리가 식량이라도 좀 얻어먹고 먹고 죽은 귀신은 때깔도 좋다는데 그냥 한번 제대로 먹고 죽어버리자 하고 4명이 합의해서 목숨 걸고 어차피 죽을 거 그냥 아람 군대 진영에 가서 항복하자 하고 이 4명이 죽음을 각오하고 나갔는데 여러분 죽음을 각오하면 무서울 게 없어요.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들은 해질 무렵 자리에서 일어나 아람 군대 진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아무도 없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아람 군인들이 쳐놓은 한 장막 안으로 들어갔어요. 아무도 없고 이상하다 하는데 진짜 고통의 불안의 상황이 아니에요. 그 장막으로 옮기며 가는 곳마다 다 모든 걸 내려놓고 도망간 사실을 이 나병 환자들이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것도 일단은 실컷 먹습니다. 야, 하나님의 은혜로다. 우리 같이 연약한 나약한 우리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먹게 하시고, 야, 우리는 이제 부자다 하면서 여기 장막에서 실컷 먹고 전리품들을 금과 은을 챙기고 또 저쪽 장막으로 갔는데 또 먹을 게 풍족해서 실컷 먹고 금과 은을 딱 챙기는 상황에서 네 명의 나병 환자들이 야, 우리 이러면 안 될 것 같아. 지금 이 나라 민족 사마리아 성에 갇혀 죽어가는 생명들에게 이 좋은 소식을 전해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나병 환자들이 너무 기뻤어요. 로또라도 맞은 막 꿈이라고 생각하면서 너무 기뻐하는 상황에서 조금 먹고 배부르니까 얘들아, 우리 이 소식을 우리만 알지 말고 이 사마리아 성에 고통 많은 왕과 민족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4명의 나병의 환자들을 통해서 기쁨의 소식을 전하게 합니다. 여기서 잠깐, 저와 여러분은 아무것도 잘난 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이 땅에 오셔서 부자와 잘난 자와 함께 안 왔어요. 가난하고 귀신 들린 자, 병든 자와 항상 그들과 함께 동행하고 먹고 마시며 섬기러 오셨어요. 여러분, 섬김을 받기 원하십니까? 먼저 섬겨주세요. 인사 잘 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요, 멋지게 역사하셔서 같이 저와 여러분을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는 가장 비참하고 힘든 형편에 처한 사람들을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연약한 그 소외된 4명의 문둥병자 환자들에게 사마리아 성의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특권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일은 세상의 기준이나 자격 조건을 가지고 따지지 않는다. 하나님은 가난하고 병들어도 죽을 병이 걸려도 그 안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랑하는 갈급한 마음의 중심 있는 자,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 하나님, 나의 믿음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 이처럼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은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특별히 겸손한 사람들을 쓰신다. 아울러 남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을 쓰셔요. 여러분, 미워하지 맙시다. 미워하지 말고 한번 더 섬기고 섬겨보세요. 나중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하나님이 정리의 마음을 주셔서 서로 불쌍히 여겨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으로 역사하신다. 나병 환자들은 굶주림에 처한 백성들을 생각해서 왕궁에 가서 말하자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성으로 가서 성의 문지기에게 이 귀한 소식을 전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성 문지기는 아람 군대의 진으로 갔더니 거기에 아무도 없었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말과 나귀들은 그대로 메어 있고 장막들도 그대로 소여져 있고 금과 은과 모든 먹을 것들이 풍족하게 됐지요. 그러자 성의 문지기들이 소리를 지르며 왕궁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귀한 소식을 막 기뻐뜨리며 전하려고 해요. 전합니다. 여러분, 아람 나라라는 나라를 어떻게 좀 이해한다면, 아람 나라 나만 장군 알죠? 이 아람 나라가 참 큰 나라인데요, 그 시대에. 아람 제국은 아니었지만 그 시대 제국이라 불릴 수 있는 강성한 나라가 아람 나라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나아만 장군도 문둥병에 걸렸잖아요. 왕이 최고의 권위로 모든 걸 맡겨서 그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권위를 가졌는데 한 가지, 문둥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근데 고민하고 고민하는 상황에서 그 집에 이스라엘에 붙잡혀온 하녀가 있었는데, 소녀가 있었는데, 이 소녀가 자기가 섬겼던 예전의 나라의 이 엘리사라는 선지자를 만나면 이 병은 치료될 것이라고 나아만 장군에게 얘기합니다. 나아만 장군도
한 가닥 희망을 가지려고 이스라엘 나라로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러 갔을 때에 그 엘리사 선지자 앞에 모든 금과 조공품을 가지고 답례품 선물을 가지고 왔을 때에 엘리사 선지자 뭐라 하지요? 코빼기도 비치지 않고 게하시라는 종을 통해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면 씻으면 휘게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나아만 장군이 뭐라고 그래요? 아니! 이런 건방진 녀석이 있나? 감히 게임도 안 되는 조그만 나라에 이 대아람 나라의 나아만 장군을 몰라? 그리고 요단강에 똥물에 씻을 바에는 내가 다뉴브강에는 내 아람 나라의 멋진 거기서 씻으면 되지 않을까? 하고 화가 났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를 잘 쓰시려고 했는지 모르지만 다시 말해 같이 따라왔던 이 종들이 뭐라고 그러죠? 주인님, 장군님 한번 해봅시다. 그러려고 이 나라에 오지 않았습니까? 하고 연약한 나약한 자들의 소리를 듣습니다. 여러분, 나약하고 연약한 가난한 자의 소리를 들어줘야 돼. 쇠되고 압제당하는 죽어가는 난민들과 죽어갈 지옥 갈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고, 그래도 우리는 빵도 나눠줘야 되고 섬겨야 되고 전도해야 된다는 거야. 나아만 장군은 그 연약한 나약한 자기들의 부하의 말들을 듣고 요단강에 가서 순종하여 7번 목욕한데 그 문둥병의 모든 질병이요 아이살같이 희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 때 나아만 장군이 믿음이 있는 거지요. 그래서 나아만 장군은요 고침을 받습니다. 그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참 신이구나 하고 아람 나라에 가서 아람이 섬기는 태양신을 섬긴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다가 죽었습니다. 이처럼 믿음으로 나가면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말씀을 판단하지 마세요. 말씀을 여러분 분석하지 마세요. 있는 그들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저도 듣고 여러분도 듣는다면, 그리고 적용한다면 놀라운 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삶에 목격되고 만져질 줄 믿습니다.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예배를 게을리하지 마세요. 왜요? 자꾸 예배 강요하는 게 아니라 예배를 통하여 언제 여러분을 주목하시고 개입하시고 간섭하여 인생을 바꾸게 할지 누가 알아요? 저도 솔직히 오전 예배 딱 한 번만 드려서 그냥 다 여러분의 형편이 풀렸으면 좋겠어.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예배를 허락하여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을 줬다면, 병원 가면요, 장례식장 가면요, 할 수 없어요. 예배 드리고 싶어도 할 수 없습니다. 건강할 때, 기회 있을 때 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믿음으로 하나님 간섭하실 수 있도록 내가 조건부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노력할 때 역사는 나에게 초점이 맞춰진다. 여러분, 특히 죽음의 상황이 올지라도 백졸불굴의 신앙으로 주님께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긍정의 말과 믿음의 말은 축복의 환경을 만듭니다. 오늘 제목, 긍정의 말은 축복의 환경을 만듭니다. 아람 군대가 다 도망가고 없다는 소식을 이제 최종 여호람 왕이 듣게 됩니다. 근데 여호람 왕이 신하들을 불러 이렇게 얘기해요. 아람 사람들이 꾸민 계략을 내가 말해보겠다. 그들은 우리가 굶주리고 있다는 걸 알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진을 떠나 들에 숨어 있는 것일 거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에서 나오면, 다시 말해 사마리아 성에 잡혀있던 우리가 나가게 되면 그걸 기다려 포에 갈 것이다. 그들이 성으로 그러면서 쳐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부정적인 또 말을 합니다. 지금 왕은 부정적 사고로 믿음이 없는 말을 해요. 여기서 잠깐, 저와 여러분이 항상 어떠한 상황이 있더라도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 그냥 된다. 안 되면 여러분 아니면 유턴하면 되잖아요. 왜 내가 하나님이 되냐고요. 하나님의 결정이 하나님 앞에 달려있는데 왜 내가 결정권자가 되려고 하냐고요. 순전히 인간적인 걱정이 휩싸였습니다. 그러니 나라가 이렇게 이 지경이 돼버린 거예요. 이처럼 지도자가 참 중요합니다. 믿음 있는 지도자, 비전과 리더십을 가진 사랑의 지도자. 여러분, 사랑이 있어야 돼요. 인정머리 없고 냉정하고 개인적인 거 하나님 제일 싫어해. 예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잖아요. 섬기러 오셨고 같이 불쌍한 사람 돕고 귀신 들자는 쓰시고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같이 그들과 함께 섬기는 그 모습이 사랑이에요. 사랑. 여기 서 있는 사람도 바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으로 섬겨야지.
내가 뭔 잘난 게 있고, 난 하나님이 보내신 주의 사자인데, 내가 결정권의 하나님의 신이 아닌데, 나는 한낱 명령받고 교회에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이 교회를 세우려고 하나님 보내신 주의 사자고, 주의 사자를 가지도 하나님 천국의 확장을 위해 여러분 열심히 있게 하려고 예수 동행교회를 세워주셨는데, 내가 뭐가 잘나고 내가 잘난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로소이다. 우리 옆에 분 인사합시다. 당신은, 손을 좀 잡아주세요. 당신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도 아닌 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좀 기분 나쁠 수 있어요. 당신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고 딱 끝내버리면 이따 싸울 수 있어. 오늘 설교 딱 듣고 은혜 막 받고 있는데도 결론까지 좋아야 되는데, 혹시 졸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봐 제가 손 한번 잡아주란 거예요. 이게 이렇게 설교가 힘들어요. 이런 귀한 설교가 막 떠나가 막 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눈이 반짝반짝 해갖고 어머 이러는데, 어떤 사람은 어머 이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왕은 부정적 사고로 부정적인 말을 해요. 계속해서 왕의 말을 들은 한신하가 대답했습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우리 성이 다 죽게 됩니다. 말 5마리 병사를 보내어 한번 감독하고 시찰하고 돌아오게 합시다 해서 결국 5명의 군사가 시찰하고 왔는데 진짜 아람 군대가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이 신하는 지금 지혜롭게 말한 거죠. 어쨌든 그래서 몇 명의 군사들이 전차 2대와 말들을 끌고 요단강까지 가서 다 시찰하고 왔는데 진짜 아람 군대가 다 도망가 버렸네요. 가서 보니까 옷과 장비들이 그냥 잔뜩 널려 있죠. 아람 군대가 서둘러 도망친 흔적들이 있죠. 음식이 있죠. 금과 은이 다 그대로 놔두고 도망가 버립니다. 군사들이 왕에게 돌아와서 그 사실을 알려주었어요. 그러자 백성들이 밖으로 나가 아람 군대의 진을 다 차지해서 금과 은을 막 차지하려고 했을 때에 이 여호람 왕이 아까 부정적인 말을 했던 군대 장관에게 너는 성을 지켜라 하고 성을 지키고 있는 상황에서 사마리아 성에 갇혔던 백성들이 우르르 나오다가 어떻게 됐다? 깔려 죽고 말아버렸어요. 왜 죽었다고요? 엘리사 선지자가 내일 이맘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실 것이다. 근데 쥐가 뭔데? 하늘의 보리와 모든 식량이 떨어진다 해도 그럴 일은 없을 것이다. 이것은요, 하나님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장 큰 죄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큰 거예요. 왜요? 그래도 지옥 가니까. 이 군대 장관이 깔려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이 군대 장관은 믿음이 없기도 하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매사에 인정해야 됩니다. 결국 여호와께서 엘리사를 통하여 말씀하신 예언은 말씀은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은 한 세겔에 보리 2수아를 은 한 세겔에 살 수 있었습니다. 스아라는 것은 여러분 그 단위를 말해 부피와 무게의 단위를 말하고 세겔이라는 것은 은 한 세겔에 20만 원 정도의 품삯을 말해요. 어쨌든 이 모든 금 한 세겔, 은 한 세겔 막 이게 복잡한데 쉽게 말하면 다시 내일 이맘때에 회복될 것이다 했을 때 밀가루 한 봉지에 2,000원에 거래됐다. 회복이 됐다는 거 쉽게 그렇게 생각합시다. 결국 말에는 창조의 힘이 있다는 것. 긍정의 사고로 말을 잘하는 것이 믿음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고 기적의 환경을 만듭니다. 여러분 만났을 때 우리 목사님 오늘 멋져 보여요. 오늘 목사님 오늘 홈런 칠 줄 믿습니다. 뭐 이러면서 인사 잘하고 하면은 목사도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부부싸움 하고 와서도 우리 권사님 때문에 내가 힘내야지. 사람이란 게 그래요. 아침에 출근했다가 딱 갔는데 아내가 밥 먹었어? 기분 되게 나빠요. 반말하고. 아내들은 남편들에게 존대어를 좀 써줘야 돼. 그건 사실이에요, 여러분. 저도 사모가 저한테 반말하면 기분 나빠요. 그러다 길 지나가다 분위기 좋습니다. 근데 처음에 막 존댓말 쓰고 오늘 막 가을 낙엽이 어쩌고 저쩌고 이러다가 갑자기 수아 밥 먹었대? 뭐 이런 식으로 딱 예를 들어서 딱 하면은 기분이 싹 상해가지고 존댓말 쓰시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는 그렇게 창조가 됐나 봐요. 오늘 여자분들이 아멘을 안 하네. 이 부인들이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남편들이 월급 더 갖다 줘요. 아멘 하잖아요. 아멘. 결혼 안 한 애가 결혼한 사람이 아멘 하라고.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은혜와 축복의 환경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입술이 축복된 입술이 되어야 돼요. 그 축복된 입술은 긍정의 말이다. 그 긍정의 말은 긍정의 생각과 사고로 나온다.
오늘 귀한 진리의 긍정의 말씀, 하나님의 비전의 말씀이 떨어질 때 긍정으로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말씀 맺겠습니다. 믿는 자는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의 권세를 주었사옵니다. 이 권세를 깨닫고 누리는 마음의 변화, 행동의 변화, 또 신앙의 변화가 일어났고 꿈도 비전과 또 가치관도 여러분 달라졌습니다. 그런데도 사탄은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가 은혜 못 받게 하고 말씀이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해방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의 약점이나 단점을 이용하여서 미혹하고 시험하려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사탄의 세력,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고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이 중요한 거예요. 긍정의 말과 믿음의 말이 중요하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선포하면 그 말씀대로 구원받고 사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악한 말을 하면은, 쓸데없는 말을 하면은 그 말이 자신을 죽게 하고 주변인도 죽게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긍정의 사고를 가지고 믿음의 말, 긍정의 말을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의 말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면요 더 감사거리가 막 넘쳐나. 그러니까 무조건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장로님 감사합니다. 권사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살 수 있어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현실적으로 성공 가능성이 없더라도 긍정의 말을 하고 담대히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자신의 미래를 축복하고 자기의 삶을 향해 믿음과 승리의 말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현재의 문제를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고독과 초조의 불안에 떨지 말고 해답을 찾는 기도의 습관을 가지시고, 모든 문제는 기도예요. 기도도 하나님과 1:1 독대. 그럴 때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거예요. 문제 걱정 있는 거 압니다. 여러분에게 다 방법을 주신 하나님, 우리가 게을러서 나태해서 못하는 거지. 여러분 다 할 수 있도록 방법을 주신 하나님, 말씀을 주신 하나님, 이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다 풀리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데, 우리가 에레미야 48장 10절 말씀처럼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 태만히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당할 것이로다. 여러분, 그렇게 게으름과 나태함과 부족함과 나약함으로 하나님의 모든 방법을 주셨는데 할 수 없는 것은 내가 할 수 없는 거지, 하나님 다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 오늘 등장한 이스라엘 왕과 군대 장관의 부정적인 말, 그런 모습 말을 닮지 말아야 됩니다. 아울러 우리는 어려움이 있지만 긍정의 사고로 믿음의 행동을 했던 4명의 문둥병 환자, 또 엘리사의 기도에 하나님이 주신 사인의 말씀, 이런 부분은 우리가 닮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다 같이 눈을 감아주세요. 그리고 제 기도를 같이 따라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입니다. 나의 방패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강한 용사입니다. 나는 오늘도 내일도 죽을 상황에도 기뻐하며 긍정의 말을 하며 살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